물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물이 어떤 물인가, 성경에서는 물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단어는 5205번 휴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휴에토스, 비라는 단어죠. 거기서 그 다음에 물이라는 단어, 휘도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알기 위해서는 헤토스, 이 비의 의미를 찾아가서 알아야지만 이 부분을 성경 가운데 제대로 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어디 있나 이런 부분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토스 이럽니다. 비가 오다 이럽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늘로서 비가 내린다. 하늘로서. 이 비는 우리가 볼 때 또 물이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이 문장을 읽기 전에 하늘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다. 세상적인 스카이의 의미를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에는 거할 집이 많다.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려면 이 비가 뿌리는데 어디에서 뿌려요? 하늘에서 뿌리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늘의 의미를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두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위치도 하늘로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하늘에 들어갔다, 앉혔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우리가 스카이에 올라간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성경의 내용에서 표현을 하늘에 앉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럽니다. 그럼 비는 무엇이냐?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교훈은 비라고 그럽니다. 비는 교훈이라고 그러고 나의 말은 이슬이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죠. 그것은 나의 말이다. 그리고 단비, 풀 위에 떨어지는 단비, 풀 위에 비, 채소 위에 단비, 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교훈과 비는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이 소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 전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헤토스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실기를 주는 선한 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결실기.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야?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늘에 앉힌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 그러는 거죠. 가지인 사람들이 결실하는 얘기. 그것을 결실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것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그렇죠? 이 얘기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항해하다 어느 섬에 가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비가 내린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비가 어떻게 와요? 말씀이 내리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에 누가 있길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토인들을 다 영접하더라.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토인들에게 전달이 됐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영접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기상학적으로 비 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기상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 얻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써있는 비의 내용들도 같은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비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헤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이런 내용들과 합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날 동안 비 오지 못하는 사건이 성경에는 많죠. 엘리야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비가 어디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토스란 단어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휘도로 이릅니다. 이 구절은 간단해요. 물은 많이 신약에 80회가 쓰여져 있고 구약에도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한 구절로 딱 보시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토스란 단어와 휘도르란 단어는 연결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복음을 전하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만, 딱 이 물의 내용만 우리가 마시는 물, 강물, 바닷물 이런 의미로 가져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복음 전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쓰여져 있는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2장 결혼식 얘기죠.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요 내용이 물로 된 포도주, 생수의 강인 물. 근데 왜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이끌고 온 겁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물떠온 하늘에 이 하인이
이 단어를 쫓아가다 보면 뭐야? 제자들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수발들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인 데리고 다니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잘 모르면 그 혼인집에 하인을 쓴 거로 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물고기와 떡을 나눠줄 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죠. 그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세례 주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고 제자들이 줬다. 이런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온 하인. 그러니까 물 떠왔다는 거로 보는 거야. 우리 안에 뭐야? 제자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제자가 됐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있다. 물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런 의미죠. 물을 누가 떠오냐고. 거기 우물이나 이런 얘기 없어요. 물을 하인들이 뭐야?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준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포도주로 줘갖고 맛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의미로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봐요. 성령을 남반호했다 이럽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성령을 받아요? 주의 성령을 받은 거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또 받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근데 심지어 성경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뭐야?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야?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성령 따로 영접, 그리고 그리스도 따로 영접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의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령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수의 강,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 준 것이다. 그 말이요 이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 교회 나와서 1년 되면 세례 받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성령을 성령 세례 이런 부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휘도르라는 내용이죠. 자, 이 휘도르라는 단어는 구약에 가면 마임이라는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이것을 설명을 하냐면 구약에서는 물이 그냥 딱 한 번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 파생되는 단어가 뭐예요? 지명 아니면 인명.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이름 아니면 지도상에 있는 지명.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한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일 먼저 쓰여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럽니다. 근데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있는데 그 안에 궁창이 있다. 그러면서 이 궁창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다. 하늘로 바꾼 거예요. 물과 앞에서 신약에서 비와 물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 안에 궁창인 하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이 하나로 돼 있는데 세상에선 세상 논법으로는 성경에서는 물이 있고 그 안에 궁창이 들어가서 중간에 궁창이 있고 위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은 하늘 위의 물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궁창인 하늘과 아랫물이 있다. 그래서 9절, 10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있는데 궁창을 집어넣어서 위의 물과 아랫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천, 하늘, 아랫물이. 그 세 가지 중에서 아랫물만 지금 9절, 10절만 얘기한 겁니다. 하늘하고 위의 물하고 동떨어진 얘기. 이 얘기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 9절, 10절. 성경의 구원의 논법으로 보면 위의 물과 하늘이 없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랫물을 뭐라고 그래요? 모인 물이 어느 물이에요? 천하 아랫물 이럽니다. 하나로 보였다 이런 뜻이, 제가 이거 많이 설명했는데 하나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묻히라, 위에 물이 없는 묻히다, 마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0절에서 뭐예요? 마른 땅이 그 땅이다. 그래서 천하 아랫물, 묻, 땅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 우리는 땅과 바다를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같다 이런 의미로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인 물이 어느 모임을? 아랫물이 바다다 이러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다. 이게 말이 돼요? 물이 바다 덮. 우리는 이 찬양 많이 하고 이 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 뭘 덮으셨구나 이렇게. 근데 그것을 간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물이 바다를 덮어요? 말씀이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하늘 위의 물, 아랫물. 바다가 아랫물이죠. 물이 어느 물이? 위의 물이. 위의 물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덮쳤어요. 어디? 아랫물. 구원 얻지 못한.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 구원 얻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늘 위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 이럽니다. 반석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반석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 그것에서 반석에서 물이 생수의 강 얘기하는 거죠. 반석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물 마시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 얻는 이야기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41편도 41절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반석을 가르친 즉 물이 흘러서 마른 땅, 야빠샤된 묻과 같은 땅을 강같이 흘렀어요. 생수의 강같이 흘렀어요. 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딱 이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생수의 강입니다. 물의 의미가 정리가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물이라는 성경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지금 몇 회 써 있어요. 신약에는 80회 써 있는데 581회 써 있다고 합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간결하게 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면 그 물은 생수의 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왜 우네?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위에 뭐 갖고 있어요? 윗물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뭔가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면은 뭐예요? 아랫물 위에 하늘에서 운행하셨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다르죠. 성경을 보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뭐예요?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방주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방주에 8명이 탔죠. 그래서 방주에 탄 것을 구원의 사건이에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방주에 탔다 이런. 타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의미에서 보면 됩니다. 뒤에 문장들도 다 같습니다. 이게 마임이라는 단어죠. 근데 왜 쌍수를 썼느냐? 이 쌍수의 의미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물을 내주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둘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의미가 이런 것들만 깨달아지면 다 달라지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뭐예요? 비 내리는 것이고 이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는 본문이죠. 물. 이 의미도 금방 풀어지는 거죠. 이 물의 의미도. 자 보세요. 4장 14절에서 뭐야? 수가성 여인에게 뭐야? 아랫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뭐야? 생수의 강이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먹는 자는 항상 목마르지 않아. 나의 주는 물은 어디 있어요? 하늘 위의 물, 생수의 물, 생수의 강. 이 의미에서 이 14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의미를 넣지 못한다면,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아까 창세기 1장에서 9절, 10절 아랫물의 의미를 넣지 못한다면 제가 뒤에 가서 본문에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15절에서 여자가 하라되 이런 물을 내게, 어느 물을 내게 달래는 거야? 하늘 위의 물을, 생수의 강의 물을.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의 의미가 4장에서 잘 위의 물, 아랫물, 구원의 물, 구원 얻지 못한 물, 이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뭐예요? 38년 된 병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물이 동할 때, 어느 물이 동할 때? 하늘 위의 물이 동할 때.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동할 때 내가 그 물을 닿지 못한 거죠. 먹지 못한 거죠. 그 의미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얘기할 때 뭐가 나가요? 하늘 위의 물이 나가서 그 사람한테 닿은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로 해석을 못하면 우리는 물에 달려면 제일 가까운데 어떻게 가야 돼요? 목욕탕 가야 돼요. 내과 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을 달 수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물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합니다? 1년 후에 세례식을 갖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서 그 세례를 받은 구원의 징표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달라지시는 거죠. 이 의미로 보시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의미도 썼으니 뭐야? 여자가 물을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뭐야? 아랫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래서 음료가 앉은 물은 뭐예요? 하늘 위의 물이 아니고 아랫물이다. 굉장히 쉽죠. 우리는 그냥 물을 하나의 물로 봤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의미의 위의 물, 아랫물, 뭘 중점으로 그 안에 있는 궁창인 하늘을 중점적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랫물. 하늘 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보내는 물, 아랫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물. 이 내용이 계시록 제가 반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구절에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 부분은 제가 구약할 때 해놓은 부분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흐르는 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서 죄 씻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까 읽으셨던 수가성 여인의 내용이죠. 이 영이 우물을 찾아왔죠.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 없어요. 야곱의 우물이 써있지 않다고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릅니다. 이 우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잖아요. 물이. 이 우물 어디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자하고 이 수가성에 있는 여자하고 누구하고 만나요? 예수님하고 만나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이야기를 써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물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잘 적용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성경을 모르면 모르게 돼. 야곱의 우물이 있는 줄 알아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누군가 해놨더라고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우물.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안 나온다 그러죠. 하지만 야곱의 우물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밧단 아람 곧 하란에서 되돌아와 세겜에 이르러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 살면서 우물을 팠을 것이다. 오늘날 야곱의 우물의 자리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져 있다. 텔 발라타 고대 세겜으로부터 2.4km 떨어진 나블루스 현재 세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면 야곱의 우물을 만나게 된다. 1935년에 측정한 기록에 따르면 우물의 깊이는 41m이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물을 팠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최소한 한 번은 기록해 놓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우물이랍니다. 폐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써요. 이 4장에서 푸할, 레할 이 단어하고 두 단어를 쓰게 됩니다. 11절에 우물 다르죠? 542 푸할 레알 542라고 폐계 4077 이 단어만 많이 써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왜 여기는 이렇게 쓰고 여기는 왜 단어를 바꿔 썼을까. 근데 조금 보신 단어처럼 이 샘 우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이 파생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번만 이 우물에 물고 일러 온 거예요. 여자가. 이 여자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뒤에 가서 지도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써요. 풀의 아르라는 단어는 지금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이 여자가 물
그릇도 또 없고 없고. 우물이 깊은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로 이렇게 보는데 계시록 가서는 뭐야? 무적행, 무적행이랍니다. 무적행, 무적행 안 좋은 거죠? 구원 얻지 못한 상태로 무적행이랍니다. 근데 이 단어 풀의 아르라는 단어를 보면 땅 속의 구멍이랍니다. 근데 이 우물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을 설명해서 뭐라 해요?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하늘 위의 물과 물은 하늘과 하늘 아래 물, 이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래서 아랫물은 뭐라 그래요? 묻히라고 그리고 땅이라고 그리고 바다라고 그린다. 그래서 땅 속의 구멍 이렇게. 그러면 물이 있는 것이 이 4장에서 보면 우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우물도 있겠지만 뭐야? 하늘에 우물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물을 봐야 이 의미가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스트롱 학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성경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우물을 길러왔을 때 땅에서 나는 물, 하늘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었기 때문에 땅에서 솟아나는 물만 먹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해석돼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성경에 쓰여진 모든 단어를 정리를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스트롱 학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줬기 때문에 성경의 원문을 보면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토알레알. 근데 지금서부터는 팩이라는 단어의 우물. 그래서 페그뉘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자, 하늘 위의 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페그뉘임이라는 단어 11서 8장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뭐요? 주께서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빨리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장막이 뭐예요? 신약으로 오면 성전.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 되시고 예수님도 성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되고 장막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이다.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근데 이 베풀어 주는데 뭐로 베풀어 줬어요? 물로 베풀어 줬다는 거죠. 어느 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 안에 계신 생수의 강에 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물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의미가 앞에서 단에 설명하실 때 그 부분만 잘 보셨으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런 우물의 의미, 샘의 의미 이런 부분이 달라지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로의 근원, 물이 없다, 물이 말랐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랐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데요. 아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얍바샤, 마른 땅이랍니다. 마른 땅 그러면 물기가 한 99% 없다 이런 게 아니라 100% 물기가 없는 게 마른 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르죠. 점점. 근데 안에 파면 물이 나오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늘 위에 물이 없는 것을 말랐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늘 위의 물을 받은 것이죠. 물의 의미만 잘 알아도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물이 한 구멍으로. 이 물은 어느 물이 있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랫 물이 있는 거죠. 하늘 위의 물은 단물을 내는 것이고요. 하늘 아랫 물은 쓴물. 이게 말 샘이 한 구멍.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모르면 이 야고보서 3장 11절에 단물과 쓴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어린 양이 어디 계셔요? 이 계시록 볼 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본 구절의 내용이 뭐예요? 4장에서 요한복음 어디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리로. 이리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늘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알아야,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셔야 계시록 4장에 가서도 요한복음 하늘로 올라. 그럼 이리로 올라오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신기한 내용이 아니라 요한은 구원 얻었다. 요한이 그렇게 하늘에 올라간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올라가요? 엘리야 올라가죠. 또 바울이 올라가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속히 될 일을. 그러니까 이 하늘에 올라간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뿅 하고 뭐 요새 막 과거도 가고 현재도 가고 막 이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 못 이루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이런 의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사건뿐이 없습니다. 구원의 일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속히 될 일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일을 다양하게 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 일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 생애가 이 땅에서 벌어진 내용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에. 복음 전하는 서신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간결한 의미로 보진 못하니까 뭐예요? 속히 될 일. 세상도 속히 될 일 없습니다. 복권을 맞지 않는 이상은 속히 될 일 없습니다. 복권도 잘 맞으려면 몇 시간씩 줄 서서 복권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속히 될 일은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어느 생명수? 어디로 인도해요? 생수의 강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생명수 샘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복음 4장에서 뭐요? 목마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 이 생명수 샘이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의미를 알면,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데 구원 얻은 우리를 중점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제 안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생명수 샘이 있다고, 생명수가 있다고, 제 안에 생명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만 성실하게 해요. 목마르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생활,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할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 삶의 법칙을 절대 놓치고 사시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어떤 값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값을 준다는 것이죠. 값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값없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 생명수를 흘러난다. 이것을 값없이 주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 화폐의 가치의 값을 너무 정교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 안으로 가져오니까 값없이 준다.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지? 왜 값을 받고? 막 이런 논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주면 돼요. 그런 간결한 의미로, 성경의 의미로 못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의미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여기 콜론 찍혀 있죠. 그래서 이 생수를 어디에서, 이 물을, 생수를 뭘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 에코 이름입니다. 에코, 얻게 하렵니다. 에코 이름입니다. 생수가 뭐예요? 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불을 소유하겠습니까? 이 생수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야. 이 생수, 하늘 위의 물을 어떻게 얻느냐고. 우리는 그런 거 비하면 굉장히 쉽게 생수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 영접하는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살아있는 물, 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살았어요?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살아있는 물을 10절에서 못 먹었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으니 살아있는 물, 하늘 물을 먹어야 살아있는 물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래서 죽은 상태가 뭐야? 죄인 상태. 그러면 이 여자가 살은 뭐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죠. 구원 얻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선지자다. 이 의미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구절로 보면 뭐예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랑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뭐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의해서는 맞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는 이 4장에 비하면 누구예요? 수가성 물길로 온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뭐가 나가요? 하늘 위의 물인 생수의 물이 나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란 의미. 그래서 어린 땅이 살아나는 얘기.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구원을 얻어. 근데 이 딸한테 가서 뭐야 손을 얹었다. 뭐야 생수의 강이 단 거죠.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수를 어떻게 얻느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이란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근데 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왜 성경은 사마리아 가서 만났느냐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휘도르라는 단어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 여기서 이 살아있는 물 누구야? 이 살아있는 분이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기 우물 있죠? 아까 폐계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죠. 그래서 땅에 구멍이 있다. 땅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아랫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은 하늘 위의 물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단어를 뭐라 그래? 파테르 이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여자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늘 위의 물을 접하지 못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기 파테로 똑같이 쓴 것입니다. 아비.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한테서 낳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는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비의 의미를 잘 아셔야겠지. 땅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왜 땅의 우물과 폐계, 하늘의 위의 물의 우물의 의미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라는 데로 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내기 전에는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방주와 같이 구원 얻은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 때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는데 성경 구약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통치했을 때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때
성전으로 공수로 보이지 않고 내려옵니다. 성전이 하나였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은 은혜 주셔갖고 10지파를 통치하게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단과 요 베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단과 베델이라는 데에 뭐예요? 성전을 예루살렘과 다른 성전을 만듭니다. 뭐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해야 돼? 레위 지파만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날짜를 다 바꿔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남유다 왕 계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구원 얻은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예표를 남유다로 얘기를 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한 것은 다 북이스라엘. 제자들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 여자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역적인 의미로도 구원의 내용들을 감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면서 땅 아랫물, 그래서 위의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끝에는 뭐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어느 야곱의 우물, 뿔길로 갈리로 땅 아랫물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을 먹을 일이가 없는 거죠. 이 여자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그냥 물, H2O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6절과 10절까지의 의미에서 이 물 안에는 궁창인 하늘이 있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질 때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잘 여러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성경의 의미를, 구원의 상태를 잘 알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일이 지나면 내일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랫물만, 야곱의 우물만 먹고 있는 분들을 만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경의 내용으로 하늘 위의 물이 있으니까 하늘 위의 물을 전하셔서 다시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복음의 사역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